아프리카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마 한 마리가 수영을 하고 물속에 가다가 바위에 툭 부딪히면서 눈알이 하나 탁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또 불편하고 이 한눈이 이 물에 쓸려 내려갈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이렇게 헤매다가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새야, 새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잃어버린 눈을 물속에서 찾을 수 있겠니? 근데 새는 물속에 살지를 않습니다. 몰라요. 하늘 위에 있지만 물속 상황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또 기다리다가 악어가 옆을 지나갑니다. 악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의 잃어버린 한쪽 눈을 찾을 수 있겠니? 그때 악어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니, 지금 내가 눈을 잃어버렸는데 눈이 어디로 지금 흘러갈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라니. 무슨 말인가? 하마는요, 그 팔을 휘저으면서 정말 그 강물을 끊임없이 자기의 눈을 찾아 헤매게 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냥 덜썩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찾으려고 이렇게 휘저 놓으니까 물이 흙탕물이 되어 있는 것이었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새물이 싹 오면서 자기의 눈이 저 바위 뒤에 이렇게 다 낑겨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악어가 해준 말이 지혜로운 말이었죠. 네가 찾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깨끗한 물이 보여서 한눈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악어는 자신의 한눈을 찾게 되었다는 그런 아프리카의 우화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분주한 마음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꼬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의 인생의 공경에 처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정말 그의 인생이 추격자의 눈, 그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 속담에 비 올 때는 장맛비에는 처마 밑에 잠시 피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비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나게 때려붙는 장맛비를 내가 어떻게 제지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처마 곁에 피해 있으면 장맛비는 곧 지나고 햇살이 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여호와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여 있겠습니다. 이 동굴이 그에게는 여호와의 그늘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까지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사울과 이 다윗은요, 가족입니다. 가족. 사울의 딸 미가를 이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미가 블레셋 사람들의 이 표피를 할례받지 못한 저 백성들의 그 표피를 가져오면 내가 이렇게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그래서 딸 미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이 됐습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한 사람은 지도자이고 다윗은 또 촉망되는 선교자로서 그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합하여지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이 사울의 눈에 다윗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뺏으려는 그런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목숨을 찾고 있고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동굴 안으로까지 숨어 피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재앙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였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에게 오히려 평안을 빌어주고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악한 것에 대해서 지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가 숨어있던 그 동굴이 이제는 주의 날개 그늘이 되어서 그를 품어주고 그를 지켜주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 날개 그늘 아래서 다윗은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시편의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주 목가적이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 시가 나온 게 많이 없습니다. 도리어 고난의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죽음의 그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정수를 고백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다윗은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의 위기가 도리어 그에게 그의 신앙이 깨어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찬송시를 우리에게 남겨주게 하는 그런 위대한 시기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의 한밤을 지나면서요, 어떤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이 뒤덮고 있는 한밤중에 이 새벽에 다윗이 일어났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새벽에 동굴에서 일어나 그 한밤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겠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그걸 이제 나누는 것은 1절에서 6절은 단언시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구원해달라는 단언하는 시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11절은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그는 비록 동굴에 숨어서 자기의 목숨을 지켜야 되는 궁극한 상황 중에 있었지만요, 그의 시선은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갑자기 추락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추락하고 보니까 사방이 다 사막이고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남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추락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도가 있다면 아마 지도를 찾아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려 할 것이고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모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그 사막을 빠져나가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막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률적으로 확실한 방법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땀이 나고 물을 축내고요, 스스로 지쳐가지고 맥이 다 진해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유리거울을 가지고 하늘을 지나가는 비행기를 향해서 구조 신호를 보냈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최대한 목숨을 오랫동안 연장하면서요,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면서 유리거울로 자기의 위치를 알리는, 지도가 아닌 유리거울을 가졌던 사람들,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이 삶의 연륜을 겪은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는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위에 높으시고 만민 중에 찬송받으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그 거울에 빛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자리. 그럼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매번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분이 천주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우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도피 생활 중에 아둘람 굴, 엔게디 굴에 피신하면서 정말 궁급한 상황에 있고 이 다윗 사울의 추격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참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이 시를 지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한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는데 아주 오래된 성경책 한 권이 제 마음의 눈을 탁 스쳐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성경책이 갑자기 나올까요? 그 성경책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경책이고 빛이 바래져 있어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보여주실까? 근데 그때 제가 딱 제가 그걸 생각하고 묵상을 내보니까 기억나는 것은요, 이 성경은 할아버지의 성경책이었어요. 옛날 성경이 어떤 거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옛날 성경은 이렇게 장세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펴가지고 읽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아멘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이 어부이셨기 때문에 섬마을에서 이 성경책이 잘 헤어지잖아요. 계속 읽으시고 하니까. 특별히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면 그때는 전기불 안 들어왔을 때 초롱불을 켜놓으시고 시골에서는 그 섬이니까 불이 빨리 안 들어왔잖아요. 몸을 계속 흔드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았자며 소리를 크게도 안 내시고 작게 해주셔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헤어져 있으면 그걸 이렇게 낚시로 해가지고 낚싯줄을 엮어가지고 성경을 탁 이게 흩어지지 않게끔 하셨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렇게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다가 갑자기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조부께서 찾아 나오셨어요. 또 제게 용돈을 탁 지어주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광경아, 하나님께 기도해라. 반드시 너를 축복하시기다. 저는 좀 그 말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그 마디에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그 말이 할아버지의 유언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정정하셨으니까. 그리고 한 1, 2년 이후가 됐을 때 갑자기 할아버지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예, 소천하시는 날에도 그 작은 섬마을에 새벽 4시가 되면 올라가셔가지고 새벽종을 땡땡 치시고,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양어장에 그 물고기 밥도 주시고 다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수요일 저녁에 저희 작은 삼촌이랑 이렇게 숙모님 계신데 몸이 좀 안 좋다고 교회 갔다 온나 이렇게 했는데, 삼촌이 다녀온 사이에 보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할아버지가 주님 품에 안 계셨다.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때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인격적인 부모님에게도요, 애들이 필요하면 용돈 달라고, 옷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또 이렇게 어리광을 부을 때는 부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이 염려와 문제를 붙잡고 이리 바둥 저리 바둥거리면서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도 읽어봐서 알지만, 그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움푹 패여져 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다 기도를 했으니까요.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께 의인의 강물이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였음에 하늘이 닫히고 또 기도함에 하늘에 비가 내려서 다 하지 않은,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다윗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가 6절에 보면 정말 그의 걸음을 막기 위해서 거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엉덩이를 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궁급한 상황들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여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나와야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어쩌면 입으로 내뱉지 못하고 우리의 상념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은밀한 기도를 할지라도요, 주님,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